진설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좀 상스럽게 표현을 하면 떡상이에요. 떡을 놔두는 이렇게 상이고 등잔 때는 등대입니다. 등대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이게 초롱불 옛날에 보셨죠? 그러니까 촛불을 놔두는 그런 어떤 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떡과 빛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진설병은 그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놓여있는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증거케 다음으로 이 진설병과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설병과 이 등대를 왜 이야기하셨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구조인데요.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 이 50m, 25m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축구장 한 반 사이즈 정도 되겠죠. 축구장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가 되게 100에서 120 정도 되거든요. 규정 사이즈가 100에서 120이니까 축구장 한 반 사이즈 정도 되는데 반 사이즈 그 뒤쪽으로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뒤쪽이 지성소였고 앞쪽이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증거케, 언약케, 여호와의 케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쾌가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이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성소가 중요한데 그 성소에 이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설병과 그 다음에 등대, 여기 등잔대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어가죠. 여기 보면은 아까 뒤에 지성소가 있었는 노란 게 이제 증거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앞에다 하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분향단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보면은 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진설병 되고요. 그 왼쪽이 등잔대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의 가장 중심에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상, 이 진설병이었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였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예, 이 진설병 이제 모양입니다. 진설병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게 추정하는 거고요. 위에 이제 꼭 빈대떡 같이 생겼죠. 근데 이분들이 먹는 주식 빵이었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먹는 주식빵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 물병과 물잔 그다음에 숟가락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넘어갈게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예, 요거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촛불 옛날에 뭐 이런 거 흔하게 보는 것 같은 모양이죠. 예, 이런 많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뭐 부잣집이 하나쯤 있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등잔대고요. 예,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 떡상과 등잔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떡상과 등잔대를 왜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하실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보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씨앗인 어떤 그 십계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먹거리예요. 먹거리. 하나님께서 이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 우리는 영적인 거 막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육적인 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신 거예요. 육신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하나님 파트가 쭉 있고요. 하나님 파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늘 파트고요. 두 번째 인간 파트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스타트가 먹는 것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걸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책임져 주시는 이 고백이 주님께 먼저 무언가를 바치라는 거예요. 먹는 걸. 이게 왜 굳이 그러셨을까? 사람에게 먹거리를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먹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나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먹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죠, 저희들. 기본적으로 말할 때 이제 10계명, 11조를 말씀드리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도 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예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들이 많은데,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 일어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 먹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거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해 안 되기도 하고 참 이거 엘리야가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한 장면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으려고 했어요. 막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과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한 과부를 찾아갔는데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내게 줄 먹거리를 조금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과부가 과관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가뭄이 들어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만들어 갖고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둘이 같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 먹거리를 떼고 니들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먹는 사람한테 그 먹거리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냥 먹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받고 나니까 그 가뭄 기간 동안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 엘리야와 그 가족이 그 과부의 그 가족이 그 가뭄을 잘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뭔가를 바치게 하실 때 또 드릴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뭔가 바쳐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도 보게 되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는 아주 그냥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먹을 아주 최소한의 분량의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음식이고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예수님 받으셔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의 떡을 안 받으셔도 돼요. 이 먹는 거를 육신을 안 입으시기 때문에 육신을 안 입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먹는 게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거 먹거리를 이거 삼시세끼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 개척 초기에 제일 어려웠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었던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제가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가난한 게. 막 배를 굶고 뭐 이런 시절을 겪진 않았지만 뭐 하고 싶었던 거를 돈 없어서 못 해봤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 좋아해서 태권도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태권도 학원 근처를 못 갔어요. 그리고 뭐 학원도 좀 제대로 다녀보고 싶고 과외도 좀 해보고 싶고 뭐 배우고 싶고 이랬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 보니까 마음에 좀 그런 부담이 늘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대부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0% 정도, 20% 되는 애들은 잘 다녔지만 그런데 개척을 이제 하게 되니까 부목사 생활로는 그나마 그냥 어느 정도 살만은 했는데 그리고 부목사 될 때 담임 목사님이 잘해 주셨어요, 저를. 아마 그 부목사들 가운데 뭐 10% 이하에 들어갈 만큼 이상에 들어갈 만큼 그 하여간 잘 대우를 잘 해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대우를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풍족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하는 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개척을 하긴 해야 되겠고 개척에 대한 이게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막 내년에 하면 안 될까? 후년에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막 가가지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며칠간 잤어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잔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못 하니까. 이 가난해지는 게, 뭐 특별히 부유한 것도 아니지만, 뭐 눈앞에 다 보이는데, 개척하면 이제 뭐 하여간 사례비도 없고, 뭐 그렇게 눈앞에 다 보이는데, 그런데 그 가난해서 가난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조금 부유해졌는데 조금 살만한데 가난으로 들어가려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정하기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고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개척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임지를 갖든지 한번 선교사가 되든지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척을 한두 달 만에 바로 준비해서 하는데 목사님 아이가 최대한 배려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5년이 됐는데 보니까 배는 안 굶게 하시더라고요. 배는 안 굶게 하시고 또 준비한 거 다 까먹긴 했지만 배는 안 굶게 하시고 제 아내한테 그때 얘기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 쌀 안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게 저희 집이 쌀을 한 번도 안 샀어요. 누군가가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주님이시겠지. 주님이 사람 손길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어떻게 주판을 튕기면 안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되는데 되게 하세요. 돌아가게 하세요. 뜻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되게 하세요. 그냥 돌아가게 하세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진 않지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물질은 제가 보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물질은 소유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져야지, 이거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요거 있으면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이런 어떤 마음이 없으니까 더 생기더라고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없어져요. 제가 그거 하나 배웠어요. 가지고 이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질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큰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소유하려고 할 때 물질은 사건 사고로 아니면 뭔가 해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물질은 사명을 부여잡고 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나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작년 이제 재작년이었는데요. 재작년을 겪게 되면서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막 불타오르는 마음이 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선교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불타오르지 않죠. 그래도 꾸준하게 해야지라는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는 선교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도에 뭐 적게나마 이렇게 아는 선교사님께서 선교하고 그다음에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니까 중국 선교의 길이 열려가지고 중국 선교사님을 조금씩 섬기고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중국을 계속 가면서 한 10년 정도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요즘에는 선교를 잘 못하고 있지만 뭐 재작년에 저희가 인도에도 교회를 작게나마 하나 짓게 됐어요. 큰 돈이 든 건 아니었지만 한 43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430만 원을 이렇게 한 번에 헌금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43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저희 당연히 이렇게 헌신한 분이 있어서 430 모양은 모인 것도 감사하지만 뜻하지도 않게 저희 주변에 있던 분이 제가 목사님 교회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세요? 왜 헌금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거기에서 라면 먹어가지고요 그 감사해서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면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준 게 아니고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준 거고요. 그 교회는요 이쪽 그 주님 선교회라고요 따로 있어요. 그거 너무 감사해 선교하시려면 그 교회에다 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고민하시더니 아니요 그냥 본인 교회에다 하세요. 저희 교회에다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저희가 그 인도의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하나님 선교 기뻐하시는 거구나. 선교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선교해야지 라는 꿈 가운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최 간사님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돌아다니자 그러면은 자꾸 아니라고 도망다니는데 살살살 굴려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좀 선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냥 돌아다니면 뭐 선교가 별거 그냥 전도하는 거죠. 뭐 우리 늘 이 주변에 전도하듯이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뭐 동해안부터 해갖고 쭉 걸으면서 하려고요. 그래갖고 전국 한 바퀴를 돌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조금씩 20-30km 이렇게 걸으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씩 걸면 뭐 이게 뭐 한 10년이면 한 바퀴 돌지 않겠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일단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운 한국 전도도 하고 또 기회 되면 외국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 물질 채워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거는요. 물질은요
그 수준이 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제가 요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와플 대학이라고 손정희 장로님인데 여자분이세요. 그분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어요. 전에 제가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성공한 분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서장훈 씨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이렇게 프로그램 나왔는데 이분이 믿는 분 같더라고요. 믿는 분 같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오셨더라고요. 이 와플 대학이라는 이 와플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세요. 붕어빵 같은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붕어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여간 잘 만들고 계신 대표님인데 이분이 쫄딱 망해갖고 30만 원에 리어카 사가지고 이화여대 그 앞에 신촌에서 이 자리도 안 좋은 저 구석 자리에서 붕어빵 팔았대요. 붕어빵 팔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뭐 고구마 넣어서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마 붕어빵 뭐 칠리 치즈 붕어빵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나면서 겨울에 끝나니까 봄하고 여름에 뭐 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와플을 생각해 가지고 와플 속에다가 뭐 크림을 뭐 녹차 크림 뭐 커피 크림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갖고 12가지 크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와플이 잘 돼 가지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여자분이신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이 분이 이제 나오셔서 나중에 간증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소유하고 쓸만한 분에게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70이 이제 다 돼 가신다라고 표현하는데 70이 다 되니까 돈 쓰는 법을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법들을 알게 되어서 뭐 지점이 뭐 몇백 개 되시고 뭐 직원도 많고 용산에 이렇게 건물도 있으셔서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직영종도 좋은 곳마다 뭐 전라도 쪽에 아주 큰 뭐 4층 건물이 와플만 파는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미국도 진출하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뭐 와플이라는 걸 뭐 먹어본 게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젊은 애들이 그렇게 열광하나 봐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제 기억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목적이 선하고 방향이 선하면 하나님 물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가 잘 될 때 얘가 이제 물질 좀 잘 관리하고 지 위에 쓰지 않고 지 먹거리만 채우려고 뭔가 더 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 물질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들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등잔 때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등잔 때는 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등잔 때는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인데요.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요한복음에 나는 참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까지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라 라고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 떡이다.
먹거리도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요한복음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빛을 발견한 사람은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삶 가운데 성소의 진설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또 이 등잔대를 보면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소중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먹거리 책임져 주신다. 물질 우리들이 잘 사용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등장대를 보면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